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참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당시 번창한 한국 고린도에서 교세가 커갔지만은 안으로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를 근심케 한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이 고린도서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시에 에베소에 머물면서 고린도 교인들이 바른 신앙에 살도록 위해서 보낸 편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랑장입니다. 이 15장은 부활장이라 그렇게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로 11절까지는 복음에 대한 말씀 그리고 사도 바울의 간증이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1절로 4절까지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 성경 본문을 하나하나 이렇게 읽어나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그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받고 전하고 그렇게 해서 복음이 널리 전파되어 가지고 우리에게까지 온 것입니다. 복음은 맨 처음 전하는 자, 고난받아 전하는 자, 또 고난받아 전하는 자 이렇게 우리에게까지 온 것인데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은 운동장에서 여러분 그 릴레이 경주를 하잖아요. 그때 1번 주자가 제일 앞선 주자가 바톤을 가지고 뛰어서 막 돌아가지고 다음 주자한테 탁 주면은 받아가지고 뜁니다. 2번 주자는 또 탁 뛰어 돌아와서 3번 주자한테 탁 주면 바톤을 받아가지고 또 달립니다. 이렇게 이 복음은 받은 자가 다른 사람에게 있는 힘을 다해서 정성을 위해서 혹은 또 생명을 내대고 그냥 다 전해주는 그것을 받고 또 그렇게 전하고 그것이 복음이 전파되어 온 내용입니다. 실상 이 복음이 생명을 내대고 전해주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면 아마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오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최초로 복음을 전하다가 그 복음의 바통을 죽음으로써 이렇게 탁 전함과 성경에 나타나는 최초 인물이 누굽니까? 사도행전 7장에 나타나는 스데반 집사입니다. 스데반 집사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그는 그 복음을 외치다가 결국은 돌에 맞아서 순교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순교를 하면서 그는 그 바통을 내밀었는데 그 바통을 누가 받았느냐? 사울이라는 절거리가 받았어요. 물론 사울은 스데반 집사가 죽는 것을 당연히 여겼던 사람입니다. 잘 죽는다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었지만은 그 스데반이 얼굴이 천사같이 빛나고
그 죽으면서까지 그 외치는 그 말씀에 심리학자들은 심층심리의 변화가 일어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광경을 보고 이 사울이라는 젊은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심층심리의 어떤 충격을 받았고 그제 진날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다.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는 죽음으로써 그 바통을 사울에게 탁 전해준 거죠. 그 사울을 바통을 받고 우리나라 최초의 순교자는 여러분 잘 아시죠? 토마스 목사, 토마스 선교사. 영국 런던 선교회가 보낸 파송을 받고 중국을 거쳐가지고 토마스 목사가 대동강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먼저 백령도에 들려서 몇 달 동안 있으면서 한국말도 익히고 그래가지고 이제 북쪽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대동강 줄을 타고 올라가 대동강 이제 평양에 갔어. 거기서 이제 쉽고 한문 성경을 그것을 보급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만나려고 합니다. 그러나 대원군 시대의 최후 정책 때문에 서양 사람 오는 걸 막았던 그 시대이기 때문에 자꾸 제너럴 셔먼호가 불에 타고 이 도마스 목사는 뛰어내려가지고 성경 한 권 가지고서 그 사람에게 야소교 책 받으세요. 야소교 책 받으세요.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박충건이라고 하는 그 관군인에게 가지고 칼에 거기서 목숨을 돌을 피고 흘리고 죽습니다. 그 최초의 순교자예요. 그가 죽으면서 토마스 선교사가 죽으면서 쭉 뻗은 복음의 바통이 평양에 그 다음이죠. 거기에 널다리교회라는 교회가 나중에 지어지게 됐고 그 교회가 나중에 장대현 교회가 됐고 이 장대현 교회가 1907년 평양 부흥 세계로 유명한 평양 부흥이 일어나가지고 한반도 전체에 보이 복음에 나간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게 하나로 생활해야 되거든요. 전했고 받았고 이런 역사 속에서 일어난 겁니다. 자, 그러면은 도대체 복음이 뭡니까? 우리가 잘 알잖아요. 뭐 복음 그때 얘기 많이 하고 복음이 뭐냐? 이 3절 4절 15장 3절 4절 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령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인을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하시고 하셨다. 성령대로 사람을 다시 살아났다. 예, 복음 뭐냐? 여기 성경대로 그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성경대로 믿는 것이 복음이에요. 성경대로의 내용이 복음입니다. 그럼 여기서 성경대로라고 한 그 복음의 내용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성경대로 따라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복음은 쉽게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겠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입니다. 믿습니까? 그분이 복음이에요. 자, 여러분 이 복음의 성경대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복음을 얘기하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십자가를 모르는 것은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복음을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십자가는 뭐였어요? 사형틀입니다. 아주 극악무도한 죄수를 처형하는 형틀이 십자가입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죽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아주 괴악한 죄수들이죠. 예수님 당시에도 십자가에 두 강도가 두 사람이 죽었죠. 뭐 때문에? 자기 죄 때문에. 저 사람까지 이렇게 십자가에 달렸지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자기 죄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아니에요. 이게 여기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 무슨 죄가 있어요? 죄도 없으신 깨끗하신 우리 주님께서 그 무슨 십자가 형틀에 죽으신 것은 왜 죽었느냐? 그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에 대해서 여기 3절 말씀을 분명히 합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아멘. 따라합시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린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저 왜 죽지? 자기 죄 때문에. 근데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자기 죄 때문에? 아니에요. 우리의 죄 때문이야. 아멘. 우리 죄 때문이야. 여러분 어쩌다가 궁지에 몰려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성경의 예언을 성취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성경대로라는 것은 여기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오모세오경을 통해서 예언서를 통해서 시가서를 통해서 내려오는 말씀들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성경대로 그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셨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의 예언대로.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전부 다 성경의 예언대로 됐다. 그 말씀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적에 성경에는 아주 분량이 많은 내용이 있지만은 그게 성경의 핵심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이에요. 아멘.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 그분이 어떻게 죽으시고 어떻게 부활하고 그 예언이에요. 그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면은 요한복음 39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나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하여? 내게 대하여. 내가 누구예요?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님에. 그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는 책이에요. 그 책이 치기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막 골로가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리실 적에 로마 군인들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그 사건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역사적 사건이니까. 그 의미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사건 자체는 역사적인 드러난 사건입니다.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는 이유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여러분 법적으로 중요한 것은 증거가 있느냐, 본 사람이 있느냐, 그 증언이 법적인 효력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증언자가 있느냐? 증언자가 있죠. 그것이 여기 보면은 5절로부터 6절, 10절, 8절까지 쫙 기록되어 있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언들입니다. 같이 한번 여기 5, 6, 7, 8 기록이 안 나오나? 예, 좋습니다. 자, 5, 6, 7, 8절에 쭉 볼 것 같으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누구에게 보이셨다고? 게바에게 보이셨어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또 누구에게 보이셨다고 했어요? 12제자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는 500여 형제에게 보이시고 그 중에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할 때에 타발이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그 먼 사람들이 살아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람에게 보이고 맨 나중에 8절이 올 것 같으면 따라하십니다. 맨 나중에 완삭되지 못하여 남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냐. 그러니까 이제 게바에게 또 뭡니까 12제자에게 500형제에게 야고보에게 또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뿐만 아니라 맨 나중에는 만삭되지 못하여 남자 같은 아주 형편없는 이제 나에게도 보이셨다고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증언을 합니다. 이게 역사 속에 증언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바로 이렇게 예수께서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그러니까 역사적인 사건 사실 역사적인 사건 그 사실에 근거한 것이 복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게 어떤 과거이고 머리 좋은 사람이 뭔가 이렇게 만들어서 이뤄주는 게 아니에요. 사실 사건이에요.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 믿으시면 아멘. 자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다음으로 9절로 11절까지는 사도 바울의 간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간증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사도 바울은 복음의 증인으로서 간증을 하면서 특히 네 가지를 감사했어요. 난 이렇게 해서 복음의 증인인데 네 가지를 감사했는데 첫째로 예수 믿게 된 것을 감사했습니다. 어떻게 믿게 되나요? 자신이 연구하고 노력해서 예수 만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당시에 그 유대인 사회에 아주 그 어떤 상류계층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아주 철저한 유대인이었는데 나중에 8년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또 베냐민 집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뭐 그렇게 유대인 사회에서 그는 아주 그 잘 나가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당시에 헬라 말을 할 줄 알고 헬라의 철학을 아는 지성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앞세워 가지고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닙니다. 육체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그에게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 가지고는 안 됐다는 거죠. 그것 가지고는 그야말로 만삭되지 못하는 남자 같은 아주 덜된 인간이었다고. 사회적으로 그런 사람이었지만 자신을 예수님의 빛 앞에 비춰볼 적에 자기는 덜된 만삭되지 못하는 남자 같은 그런 덜된 인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이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느냐? 바울이 예수님을 찾아가 만났느냐? 연구해가지고 만났느냐? 전혀 아니잖아요. 담에서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가는 길에 담에서 가까이 왔을 때 오정쯤 되어가지고 빛이 쫙 비치면서 사오라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 음성 앞에 그 모습 앞에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도대체 당신은 누굽니까? 그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러니까 이 바울이 예수님을 찾아가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울을 찾아와서 만난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예수를 믿게 된 그 시작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난 것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보면 내가 주님을 찾아 만난 것 같지만은 실상은 주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를 만나 주셨다는 사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은 에베소서 2장 8절 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너희는 그 죄에 대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네. 여기 두 단어를 특별히 기억해야 됩니다. 은혜라는 말과 믿음이라는 말. 네. 은혜라는 말과 믿음이라는 말. 은혜가 먼저입니까? 믿음이 먼저입니까? 은혜가 먼저. 예수님이 은혜로 내게 왔어요. 그 오신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죠. 우리 신앙은 은혜에 대한 믿음의 반응,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주님이 은혜로 오시지 않았으면 우리 믿음도 다 헛것이에요. 또 은혜로 왔지만 내 믿음의 반응이 없으면 그건 내 축복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자녀되고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비할 수 없는 큰 선물을 받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우리가 찬송 부르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그 참 감사 감격의 찬송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사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난 것 가지고 뭐 지식 가지고 경험 가지고 뭐 사회적 지위 가지고 전혀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사도 바울이 그것 가지고 어느 예수 못 만났어요. 만사되지 못하는 남자가 바로 그런 낮은 자리에서 예수를 만나면서 그 새롭게 인생이 풀려지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이런 고백이 우리 자신들의 고백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둘째 간증은 뭐였느냐? 사도 바울은 사도 된 것을 감사했습니다. 9절에 보니까 나는 사도 중에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 감당치 못하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를 없애려고 온갖 그 악랄한 일을 다 했던 데인데 내가 어떻게 사도가 될 수 있어? 내가 어떻게 교회를 지을 수 있어? 내가 어떻게 전도를 할 수 있고 내가 어떻게 교인들을 돌볼 수 있느냐? 나는 그런 자격이 엄살하는 거죠. 그러나 주님이 그런 나이에도 불구하고 나를 긍휼히 보시고 용서하시고 나를 은혜를 주셔서 내게 직분을 주셨다. 무슨 직분? 사도라는 직분을 내게 주셨다. 그게 감사 감격하는 거예요. 직분을 주셨다. 그런 이야기를 따라합시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로다. 사도 베드로, 사도 야고보, 사도가 많이 있잖아요. 그 사도들 가운데서 나는 가장 하발이 아주 형편없는 존재라는 거지. 나는 가장 작은 자로다. 사랑하신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직분을 받아서 섬기는 것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 일이 모릅니다. 이 감사를 알아야 됩니다. 직분을 소중히 생각할 적에 그 직분에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여러분 이 복음의 직분 받은 것을 아주 감사하고 귀하게 여겨나가게 될 적에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에 이루어나가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나는 작은 자라는 그 겸손한 마음이에요. 일할 거 다 하면서도 교만하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나는 작은 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일할 거 다 하면서도 늘 나는 작은 자라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섬기고 돌보는 그 일에 쓰임을 받는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맡은 자들의 자세다.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의 몸된 교회 이 섬기는 직분 사도 바울이 감사감격하다. 내게 어떻게 이런 직분이냐?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생활에서 어떤 모양으로 봉사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축복의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실제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는 것을 감사했어요. 10절에 보니까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들의 가장 작은 자지만은 어떤 사도보다도 일 더 많이 한 사람이 누구야? 이 사도 바울입니다. 세상에 예수님 이후에 가장 큰 그리스도, 가장 위대한 그리스도를 한 사람을 꼽으라면은 사도 바울이에요. 가장 큰 인물이야. 근데 그는 늘 나는 가장 작은 자다. 그런 의심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는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복음을 소아시아와 바다 건너 구라파 복음을 세계화시킨 그 일을 이 바울이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얼마나 상타에 걸친 여행을 하면서 얼마나 고생도 많이 했어요. 그야말로 오개가 지리도 수없죠. 매도 수없이 맞고 40에 가만 매를 5번이나 맞고 뭐 깊은 바다의 위험과 온갖 고통 다 겪었어요. 그러면서 그는 또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을 사도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 고린도서 쭉 그것이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지극히 작은 자요 핍박자였지만 또한 일도 많이 한 일을 많이 하는 것에 대해서 교만한 것이 아니라 따라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 사도 바울의 감정이에요. 이게 내가 그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라. 오늘 고린도서 15장 1절로 11절까지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라. 넷째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그는 소망 중에 감사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 8절에 볼 것 같으면 복음 전도의 그 후계자인 아들 같은 디모데를 향해서 간증을 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관이 일이 되었으므로 죽어도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살아온 한평생을 돌이켜 감사하고 그리고 장차 누릴 영광, 장차 누릴 영광을 생각하면서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자기 신앙 가득을 한 거예요. 신앙 가득을 한 겁니다. 그걸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나를 원하신 줄 무엇이었고 영원한 영광을 누리리라. 그리던 성도들 한 자리 만나리 돌아가려고 하려라. 자, 우리가 찬송 부르죠. 479장 우리 한 줄 같이 불러보실까요? 날 구원하신 시작. 날 구원하신 아니 이제 정면 어떻게 하든가 나 그랬어요. 날 구원하신 이거 날 구원하신 주 모시옵고 영원한 영광을 누리리라. 그리던 성도들 한 자리 만나리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아멘. 이것이 사도 바울의 디모데를 향해서 간증하면서 부를 수 있는 노래. 오늘 또 우리가 불러야 할 노래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 부부는 금년에 결혼 60주년을 만회합니다. 1963년 12월 17일에 결혼식을 올렸고요. 그보다 앞서 2월 2일에 약혼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2월 2일을 잊지를 않아요. 약혼한 날이 사회적 결혼이나 마찬가지니까 2월 2일 잊지 않고 그날 어떻게 지내느냐? 짜장면을 먹으면서. 왜냐하면 제가 전사 시절에 주일을 지나고 내 집사람이 어느 직장에 있었는데 그 직장 앞에 짜장면집이 있어요. 그 월요일날 그 만나러 갑니다. 그럼 나와가지고 거기서 짜장면을 먹는데 그렇게 짜장면이 맛있었어요. 그래서 2월 2일만 되면 나와서 꼭 짜장면 먹이죠. 근데 금년에는 짜장면 안 먹고 만두 전골을 먹었어요. 그게 또 먹고 싶어서.
그러면서 저 사진이 금년 2월 2일 만두전골 먹으면서 지나간 60년을 회상하면서 고랑을 같이 해온 그런 부부의 정을 더한 적 있게 두터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은혜 너무나 감사하네요. 60년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개척교회 등 여러 어려운 등등의 교회와 또 사역 기간 동안 하나님 쭉 지켜주셨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주시고 그 자녀들이 다 예수 믿고 또 사역자들이 되고 이런 모든 얘기를 주고받으니까 너무 하나님 은혜가 감사한 거예요. 사도 바울만 이런 간증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런 신앙을 따라 살면 이런 간증을 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부는 평생 동반 목표를 하면은 평생 동지를 살아왔거든요. 근데 동지하고 둘이서 지난 2월 2일 날 어느 식당에서 만두전골 먹으면서 이야기 나누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괜찮죠? 네. 저기 예수가 있으니까 아름다운 것이 예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쪼록 주어진 삶 속에서 이렇게 참 사도바울과 같이 간증하면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아멘. 예, 찬송가 요번 384장 3절 우리 다 같이 또 한번 불러봅시다. 3절 너의 갈 길 다가도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